특히 이제 우리 부활주일과 함께 우리가 중요한 절기의 응답이 기록 있죠.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쭉 인도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했고 또 그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증거가 가는 곳마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활주일은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런 부활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여러분 부활 이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부활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뭡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뭐도 없다? 영광, 면류관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알면은 예수 부활의 영광도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의 승인 첫 번째 누려야 될 응답이요, 예수 십자가의 승인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가? 그 의미가 내게 있어야 되고 그 응답이 내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세 군데를 딱 찾아볼 텐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느냐?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로마서 3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오후 예배 때는 잘 졸더라고. 그 성경을 찾아야 돼. 그래야 집중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지은 원죄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와 내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근데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찾아볼까요? 죄의 결과는 형벌인데 죄의 결과는 뭔가?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낙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고 죽음 이후에는 죄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한 인간이 십자가 형벌에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속죄하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신 제물이 되셨다.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입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해방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는 어떤 응답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세례의 의미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옛자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이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대속하셨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 응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겠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 응답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응답받은 가장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이게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 안에 살리는 성령께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느냐? 예수 부활로 산영이 된 거예요. 산영이.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응답이요. 살아있는 영은 어떤 자냐?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응답받은 자는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거하신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상속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봅시다. 26절에서 28절.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떤 증거의 인생을 사느냐? 26절로 28절까지 세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이렇게 합니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요, 과거, 현재, 미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다.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 부활의 증인된 삶이 어떤 축복의 인생인가? 34절로 39절까지. 이건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셨다는 것.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것. 사망이나 권세자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부활의 증인의 인생으로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 오늘 세 가지를 꼭 제가 로마서를 한번 쭉 요약했습니다. 로마서는요, 제일 예수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 권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주님과 함께 합하여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산 영을 함께 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시고 상속자의 축복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적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적은 성경 구절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인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묵상하시면서 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 얼마나 큰 응답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으면요, 이 부활의 생명은 전달이 됩니다. 생명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은요, 내게 살아있고 전달되면 또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거가 내게 임하고 또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의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생명을 소유한 모든 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